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동물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기린과 사자, 코끼리 등으로 인해서 그저 놀랍고 신기할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움직이니 감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떨까요? 동물원에 방문한 아버지는 아들과 달랐습니다. 동물원에 도착하여서 입장료, 주차비, 그리고 점심값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물원이 더욱더 신기하지 않고 동물보다 이후의 일정과 아이가 즐거워하는데 더욱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원들을 여러 번 방문하였기 때문에 감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똑같은 상황에 접하였지만 얼마나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시각으로 동물원을 바라보고 있고 어른들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경이롭고 즐거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사환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 본문은 아람 왕이 나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만큼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군이 방비하고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극비로 준비하고 아람 군대를 보내어서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군대도 많고 전투력도 강한데 이스라엘을 공략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수를 뭐든지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전략은 언제나 파해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들이 오는 곳마다 방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다른 어떠한 지혜자들보다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위기로 지켜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행동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지켜내신 것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아람 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상의 대화까지 듣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을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여기 도단이라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20km 떨어진 곳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여기에 성을 둘러싸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으면 도관의 든지처럼 엘리사는 꼼짝없이 잡혀야 했습니다. 아람 왕은 메시지는 분명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였을 때 메시지도 흐려지고 분명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주변에는 사방이 적이고 이제는 도망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단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위압적이었고 그 누구도 그 엘리사를 구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 많은 군대를 보내온 아람 군대는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위력적인 말이 됩니다.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대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사람은 이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 가운데,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기술을 치열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낭떠러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이 사회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한 가지도 힘든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니 나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사가 위대하게 보였던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명의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아람의 군대가 휘둘렸던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오셔서 휴식 시간을 반납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러 오신 분들에게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왔다가 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에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한 명의 선지자로 인해서 군대가 왔다 갔다 하고 나라가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크나큰 목표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일도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고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그 능력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처럼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일이 오면 두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하기 어려움에 휩쓸려가서 자신의 통제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되면 시야가 흐려지는데요. 이는 세 가지 이유로 그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인해서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심장박동이 빨리 뛰게 되고 근육에 많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많은 혈액이 근육에 공급이 되면 눈으로 오는 혈액이 적게 되면서 흐려지게 되고, 또한 동공은 많은 빛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동공이 커지면서 초점이 흔들려지게 되면서 시야가 흔들려지고, 또한 뇌도 빨리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고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는 시야가 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몸으로써 더욱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수록 앞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흐려지게 되고 문제의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문제를 해결할수록 몸부림칠수록 더욱 나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계에 넘어선 용량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너무 힘들게 될 것이 뻔하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두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호흡이 올 때 숨을 더 들어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덜 들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쓰면서 과호흡에서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과호흡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덜 들어 마시게 된다면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맞아지면서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숨을 쉬고 기도 속에서 평안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균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며 지혜를 구할 때, 깊은 사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해결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야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 상황을 제대로 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모교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본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니 얼마나 채워지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기도로 성전을 지키셨고 항상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어머니는 이렇게 항상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들고 항상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나 책임지고 끝까지 양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 교회보다는 저희 모교보다는 더 많은 사람과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중보기도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천군 천사들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소망하며 나갑시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도와주며 영적인 전쟁 그리고 현실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두려움이 나를 끊임없이 절망으로 몰아세울지라도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는 이제 청년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아람의 군대에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사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지만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했던 아람 군대에게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제불능의 어려움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을 보고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쁘게 담대함으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어려운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를 정의롭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악인도 부지런하다고, 악인도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실하며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의 이유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고자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의 말에 쉽게 사마리아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마리아 도단은 2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으로 20km를 걷게 된다면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떨어진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아람 군대는 5시간 동안 정말 최소 5시간입니다. 이게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엘리사 한 명에게 좌지우지되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도 놀랐고 아람 군대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나의 말씀,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앞서서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열어라 명령이 아니고 열어주소서라는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믿게 되는 것은 오직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간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열왕기 6장 21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그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결정을 엘리사에게 맡겼습니다.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결정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객 전도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왕권을 주님께로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큰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창과 칼로 잡지 않았는데 그들을 공격하냐고 타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조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봉장이시고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께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꾸미기보다는 마음과 한데 사랑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원수이신 우리를 사랑하였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악한 일에 능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악함과 싸우되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갚으신 예수님을 사랑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이 한 명쯤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엘리사가 사안의 눈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괴롭힘 가운데 그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포기하고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며 영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친절을,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명령처럼 작은 친절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대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안처럼 우리가 두려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발짝 뒤 물러서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러한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강교회처럼 큰 빛처럼 살아가고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면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